네, 안녕하세요. 9월 29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루 삶을 더 연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세계 각국에서 여러 가지 재난을 만난 모든 나라들 속히 모든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다. 주를 힘입어서 힘차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평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2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352장. 예전 찬송가는 390장입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굳세게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점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못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좇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좇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어떻게 전해졌는가,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서 따로 세우는 그 사람들, 그 사람으로 세우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랬는데, 그 두 사람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1차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셀루시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의 살라미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이 구브로로 도착한 것은, 구브로는 바나바의 그 고향이기도 하고 아마도 그때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을 격려하며 이 구브로 섬, 이 키프로 섬을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그것을 방문해서 이 섬을 가로질러 이 바보라고 하는, 당시 구브로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바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박스무당 바로 엘루마가 나타나서 방해를 하죠. 바울이 그를 책망하자 그가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를 통해서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거기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죠. 바울은 그곳에서 설교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소개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무리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귀부인들과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습니다.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게 된 곳이 바로 이고니온이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고니온은 지금 터키의 남동부 지역입니다. 당시 지역적으로는 갈라디아에 해당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갈라디아서가 있죠.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약 100km에 떨어진 곳에 있는데, 여기에 카우루스와 술탄이라는 산맥 사이에 이 광활한 대지를 내려다보면서 바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가 거기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약 도보로 걸어서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거리인데, 지금은 이고니온이라는 그곳이 지금 코나라는 도시로 지명이 바뀌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고니온은 이 농업과 상업이 발달한 큰 도시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고니온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회당이었죠. 1절을 보시면 두 사도가 함께 회당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카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as usual, 그 습관에 따라, 그런 말이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왜 습관적으로 회당을 찾았습니까? 그곳에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았습니다. 이고니온의 회당에 가서 습관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죠. 2절을 보시면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선동했다, 이 말은 에페게이란이란 말, 에페게이란, 이 말은 강하게 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순종치 않는다, 이 말은 바로 버리게 만들다, 오염시키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의적으로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기회를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까지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했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능욕한다 이 말은 후브리사이라는 말인데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반대에 부딪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사단의 공격 때문이죠.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 악감을 품게 하고 복음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선입관을 갖게 하고 심지어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게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다가 혹은 선한 일을 행하다가 이런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낙심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의기소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의기소침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용기 100배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라고 말합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여러분 강력한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바나바와 바울이 오랫동안 거기 머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주님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을 힘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카타리토스 디돈티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힘입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600명의 군사와 함께 블레셋에서 망명생활을 했을 때 그가 머물던 성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가 머물던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들과 자녀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렇게 되자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참으로 궁급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그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즉시 전열을 정비하고 시글락 성을 쳤던 아말렉을 쳐서 사로잡혔던 여자들과 자녀들을 다 찾아왔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도 사도 바울은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고난과 능력을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용기 백배하여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허둥지둥대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사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기 힘을 주셔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모든 당면한 어려움들을 당당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모든 어려움들 넉넉히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